약 10년 전부터 한중일 교회의 연합에 대한 비전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에는 한중일 연합을 위한 대형 집회들이 개최되곤 했었습니다. 한중일 이 세 나라의 GDP를 합치면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세계 선교의 완성도 이룰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세 나라가 각각의 은사를 살려 필요한 재정은 일본이 채우고 세계 선교에 대한 전략과 교육은 한국에서 마련하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인력은 중국이 담당하면 세계 선교가 앞당겨질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같은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비전만 선포했지 이 한중일 교회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세 나라의 교회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한 곳에 모여 대형 집회를 가진 후에 그 어떤 연합의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혹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연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인이 모이기는 하겠지만 한중일 교회 연합을 이끄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과거 일반 역사를 배제하더라도 현재 세 나라의 교회가 상대방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일본 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합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 관계자, 일본 선교사들을 만나서 일본 교회의 사명과 부르심과 핵심 영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중일 교회 연합에 있어서 일본 교회에게 부여되는 영적 권위와 역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본인은 중국 선교사로서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 이것에 관해 풀어내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교회는 중국 교회가 부흥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교회 스스로는 부흥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는 부흥을 말할 때 늘 언제나 한결같이 기독교인의 숫자로 그 근거를 갖습니다. 1억 명의 기독교인 숫자는 인구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중국에서 근거가 부족한 추측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공산국가죠. 그리고 불교와 유교, 도교가 중국인의 삶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타 종교와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볼 수 없는 한국교회이기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많은 목사와 성도들의 삶이 타 종교와 구별이 되지 않고 손목에 불교 관련 목줄을 차고 있는 교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중국 가정교회는 현재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기다리기보다 부흥을 만들어 보려는 열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부흥을 말할 때 근거가 부족한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만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교회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중국교회는 한국교회가 갱신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중국교회가 받은 상처가 적지 않음도 이야기합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은 중국 본토교회와 연합 없이 독립적으로 한국의 교단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에게 목사 한 수를 주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학생 선교단체는 현지 본토교회와의 네트워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지 본토교회와의 관계가 단절되게 됐습니다. 중국교회가 가진 고유한 신앙 영성을 모르는 중국 현지인 목사나 사역자들이 한국의 교단을 통해 목사 한 수를 받아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났죠. 그래서 중국 본토 가정교회는 한국교회의 분열이라는 부패가 중국교회까지 전해졌다는 위기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한중일 교회 연합의 비전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편의상 W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비전에 따라 중국과 일본 교회 목사나 사역자들이 한국에 초청되어 세계 선교라는 하나의 기치 아래 한중일 교회의 연합을 모형적으로 형성했었습니다. 그 큰 집회에 참석한 중국 측 파트너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위녕제, 중생파, 혹시 그들은 아니었는지요? 그들은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이단으로 정해진 자들이었고 저희 유튜브를 통해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유튜브를 제작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측 파트너들은 그들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을 파트너로 여긴 한국 측 파트너들은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파트너들은 국내에서도 이단 시비를 받았었고 제 생각에 그 이단 시비는 정당한 시비가 아니었지만 저는 W그룹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통해 겸손해져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 한중일 교회 연합에 있어서 누가 한국 측 파트너가 될 것이며 누가 중국 측 파트너가 될 것이며 누가 일본 측 파트너가 될 것인가? 그 단서로 저는 각국의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 그리고 핵심 영성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한중일 교회 연합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요?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각국의 교회를 이끄셨던 역사적 사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교회 역사를 봤을 때 중국교회가 가진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현재까지 중국교회가 받은 핍박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믿음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십자가 영성이 중국 본토교회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교회는 무슬림 선교라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게 되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가 아닌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940년대 편전복음단의 마커 목사에게 부어진 세계 선교의 부르심이 편전복음단을 세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동시대의 서북영공단의 장국천 목사와 리따오숑 목사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선교 비전이 부어졌었습니다. 이렇게 중국교회의 사명과 부르심과 핵심 영성을 정리하면 십자가 영성, 무슬림 선교, 고난과 순결, 전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 통일이라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였지만 파송 선교사의 50% 이상이 중국이라는 한 국가에 집중되었다는 것에 한국교회의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적 사명과 부르심은 복음 통일과 중국 선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핵심 영성은 예배를 할 수 있고 점점 부패하게 된 한국교회는 갱신되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명과 부르심, 영성을 정리하면 복음 통일, 중국 선교, 예배와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국인이고 중국 쪽 파트너를 만날 때 가짜가 아닌 진짜 십자가 영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무슬림 선교, 고난과 순결, 전진의 영성 모두를 소유한 교회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중국 교회가 한국 측 파트너를 찾을 때 중국 선교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부단히 갱신하는 교회인지 살필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는 한중일 교회가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다음 편 내용을 요약하면 중국 교회는 한중일 교회에서 리더로서의 영적 권위를 갖게 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교회는 겸손하게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